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독특한 신앙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독특한 신앙체계 중에 하나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부활을 말하는 종교가 없고 부활을 신앙으로 받드는 그런 종교도 없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불교와 원불교 그리고 유교 여러 이단들이 도심으로 내려와서 포교당을 짓고 그리고 교회 흉내를 내기도 합니다. 절간에서는 연불만 하는 줄 알았는데 요새는 찬불가도 부르고 불교에도 합창단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교회 학교를 모방하기도 하고 주일마다 정기 예불을 드리고 신방도 하고 여름에는 여름 불교학교 이런 걸 열어서 그동안 교회가 하고 있던 이런 일들을 다른 종교에서도 모방하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방을 해도 절대 모방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활신앙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복음서 4곳 모두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서에서는 가능한 한 상세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기록된 십자가와 부활을 종합해 보면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과 주님의 부활과 승천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과 초대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부활이야말로 위대한 대속사역의 확증이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서 곳곳에서는 부활의 증거가 확실한 것을 증언하고 있고 복음서에 이렇게 부활의 증거가 확실하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이 세상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불신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증거해주는 예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부활의 아침에 일어났던 사건을 아주 담담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혹시 예수가 다시 살아날까 봐 예수님이 무덤에 누이게 되자 즉시 무덤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이 무덤을 굳게 임봉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들을 세워서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갈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가 되던 날, 안식일 다음 날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순간을 목격한 사람은 없지만 부활의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체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2절로 4절 말씀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눈이 눈같이 희거늘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부활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제자들 중에 십자가 밑을 지켰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마치 죽은 자같이 되었고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서 이 여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불길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왔다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었는데 천사가 주는 세 개의 메시지를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천사는 여인들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첫 번째 메시지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 알게 모르게 불안에 쌓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불안의 이유가 여러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불안, 질병에 대한 불안, 이별에 대한 불안, 더 나아가서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죽음에 대한 불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은 불확신성의 연속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가 불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든 불안 중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주인공인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이제 서서히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임종을 지키고 있는 애인이 소냐라고 하는 여인에게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이지만 막상 자신의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니까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성경을 읽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죽음에 대한 불안은 원초적인 불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인간 세계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인간 세계에 죽음이 들어온 이후에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을 이겨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들은 왜 두려워했던 것입니까? 아직까지 이 여인들에게도 부활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도 부활신앙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슬퍼했던 것도 이제는 모든 소망이 끝났다고 절망했기 때문에 슬퍼한 것입니다. 또 무덤까지 향품을 가지고 오던 것도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기왕의 장례를 마쳤으니까 장례의 마무리를 잘 하려고 향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올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를 보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올 때부터 그 마음속에 두려움, 그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 낙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에 오지 아니하고 죽은 예수를 예배하러 교회에 온다면 이 여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교리에 묻히고 전통에 묻히고 형식에 묻히고 종교적인 위선에 묻혀서 바리새인 같은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큰 기쁨과 감격으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처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확신과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미 두려움을 이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시체가 실종되거나 분실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불가지론자들은 이 구절을 시비합니다. 부활은 인간의 상식으로 보았을 때에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시대에도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거나 예수님의 시신을 감추어 두고는 부활했다고 사람을 속인 것일 것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시체를 잊어버렸을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누가 시체를 훔쳐간 것입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감춘 것입니까? 절대로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과는 원수와 같은 관계고 스스로 나서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런 신화를 만들어줄 리가 없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의 시체를 감추었다면 나중에라도 부활이 거짓이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 시신을 사람들 앞에 내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군인들입니까? 그럴 가능성도 없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무덤 앞에서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던 놀라움과 그리고 시신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받아야 될 처벌 때문에 두려워하고 죽은 자같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비겁하고 너무나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장례가 다 끝났는데 무덤에 누워두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그들이 다 알았는데 그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얻을 유익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그 사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그리고 또 얼마를 살다가 다시 죽은 것처럼 잠시 깨어 있었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초대교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는 무신론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를 증명하려고 천문학 박사 한 사람과 의학 박사 한 사람, 두 사람이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천문학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최신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측했는데 아무리 천체를 살펴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다면 흔적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그 광대한 우주 속에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강연자는 의학 박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말하기를 기독교인들은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수술해보고 수많은 시신을 부검해보았지만 한 번도 사람의 몸속에서 영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영혼이 살 속에 있습니까? 뼈 속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피 속에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자 청중들이 큰 소리로 바퀴를 치면서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회자가 질문이 있는 분은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말해도 아무도 질문하는 사람이 없고 이들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임을 이제 파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 할머니가 일어서더니 자기가 할 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연단으로 올라왔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천문학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망원경은 무엇이든지 잘 보이죠?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람도 보입니까?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람은 없습니까? 아,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말하기를 바람도 안 보이는 망원경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이분이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할머니가 의학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아내가 계십니까? 예, 아내가 있습니다. 자녀도 있습니까? 예, 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예, 저는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칼을 하나 나에게 주세요. 내가 박사님을 해부해서 그 사랑이 살 속에 있는지 뼈 속에 있는지 피 속에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박사님이 말하는 그 사랑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박사도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였던 무신론자들의 모임이 한 할머니의 송곳 같은 질문으로 그만 허무하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부활도 쉽게 믿어지는 교리가 아닙니다. 현대인들의 이성, 현대인들의 상식,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 과학적인 훈련받은 이 사고의 틀 속에서는 부활 사건을 접하게 되면 그것을 바로 믿을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세상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확신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기도하다가 믿어지고 그러다가 또 의심이 생기고 그러면서도 점점 부활신앙이 내 마음속에 자리가 잡히게 되고 어느 날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 사건이 언제부터 교회의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자 부활 사건이 믿음의 확신으로 공고해지고 굳건해진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빨리 가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아멘. 천사는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막 부활을 확인한 이 사람들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말라. 죽은 자의 빈 무덤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은 이 무덤에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빈 무덤을 지키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마치 예수 없는 무덤을 지키는 묘지기처럼 교회를 지키고 건물을 지키고 교파를 지키려고 합니다. 또 인간들이 만든 원리원칙을 지키고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율법에 매이고 종교적인 제도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나서지 아니하고 빈 무덤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죽은 자의 종교에 매이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종교가 아닙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은 자의 무덤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봉사하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와의 만남이 없는 종교적인 행위는 사람의 인생을 고달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배 때마다 은혜 받고 예배 때마다 기쁨이 충만해지는데 왜 어떤 사람은 주일날 교회 한 번 오는 것도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고달프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흉내내기가 고달프고 봉사하는 흉내내기가 고달프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도 쓰러지고 지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주님을 모셔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역사적인 예수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내 안에 오셔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가 그것을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서 다 불살라서 제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떠나고 버리는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드리는 것이 손실이고 드리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고 드리는 것은 내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지면 달라집니다. 가서 전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나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만 잘 믿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사명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느 곳에서든지가 부활의 감격을 전하는 메신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여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특별히 은혜가 되는 구절은 내 형제들에게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내 형제가 누굽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형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핍박을 받을 때에 모두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자들이고, 예수를 팔았던 자도 있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들 모두를 내 형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말씀보다 더 감동을 주는 구절이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부인했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그들을 내 형제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이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고 두려워하며 떠났습니다. 이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라. 그리고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한 절의 말씀 때문에 형제간의 모든 원한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요셉이 원수 갚을 이유가 사라지고, 형제들도 요셉의 그 용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역시 우리가 연약해져서 죄를 지을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게 됩니다. 괴테의 파우스트에 보게 되면 악마와 거리했던 파우스트가 진정한 인생의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허무에 빠져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때 교회에서 합창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찬양소리를 듣는 순간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 순간 내면으로부터 이상한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막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그때 비로소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부활이 없으면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죄사함도 없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못하셨다면 우리 모든 인생은 죽은 이유가 암담하고 어둡고 두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가슴에 모심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